오늘 여기 말씀의 제목은 어찌 들으리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은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땅에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많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좋은 소식보다도 나쁜 소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은 한두 개도 나올 건데 안 좋으시면 99개, 100개, 200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율을 볼 때 우리가 자꾸 부정적 사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복음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누군가가 전해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들려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이 가치란 말은 가격인데 무한대인데 어떤 가치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신분의 차이 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믿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사를 들어가듯이 여러분 사원을 제한하신다면 문이 좁지 않습니까? 만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100명 중에 하나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문이 좁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에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돼요. 영생. 이 영생을 얻는데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가 편한 데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아멘.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 믿으면 어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이 있는 게 이 복음의 가치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가치가 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열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고 특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도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이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기는데 이것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이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를 잘 믿지 않죠. 이런 가치를 아는 사람들, 이 엄청난 특권과 가치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을 왜 나만 믿어야 되느냐요? 이걸 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느냐요? 왜 이걸 나만 누려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들으려고 자기만. 아닙니다. 나도 이 특권을 꼭 받아 누려야 할 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특권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줘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듣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자꾸 듣고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딱 말씀 듣는 것보다도 오후에도 말씀 듣고 수요일에도 말씀 듣고 새벽에도 말씀 듣고 금요일자라도 말씀 듣고 목장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쑥쑥 자라서요 좋은 믿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도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기 말씀 보세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발하고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듣지 못하고 그들은 여러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나는 안일한 속에서 나는 구원받고 나는 은혜받고 특권받고 축복이 있으니까 좋다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특권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쓰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6, 17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했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었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 웃기는 이야기, 남 흉보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는 관심 가진데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생명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그들이 믿도록 우리가 전해줘야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반대로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믿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도록 집중적으로 믿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대해서 부정하고 거꾸로 대적할 뿐 아니라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종을 손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했지만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이 문을 이방 세계에 알려주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은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들려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 나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게 바울 사도는 평생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그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남은 구원하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은 자발적으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이 복종은요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억압적으로 여러분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변질되고 타락하고 이상하게 되어서 버림받을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욕심과 욕망, 그리고 늘 험한 것에 주목하게 만드는 게 육신의 소욕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빠져서 이 구원의 은혜가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남들도 구원했지만 나도 철저히 이 복음 앞에 서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들려주는 사람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들려주고 전해주다 보면 내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내가 더 확신 가운데 거워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피상적으로 듣다가 내가 이제 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돼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 믿음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더 많은 사람이 듣도록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욕심은 버려야 되지만 복음에 대한 열망과 갈망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 인생 속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면서 우리가 내 인생을 마쳐야지. 이런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망을 패하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을 패워버리시고 복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줄 뿐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있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썩지 않을 것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복음의 가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들려주는데 인색하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챙겨지고 있고 들려주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야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본 것처럼 듣도록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발을, 이 복음을 전하는 발들, 다시 말하면 왜 발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느냐?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잖아요. 물론 요즘 차를 타고 자전거도 타고 가지만 어쨌든 내 발로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이 발걸음을 아름답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해야 돼요. 한두 번 전했다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래서 처음 가면 오지 마세요. 두 번째 가면 왜 왔어요? 짜증내요. 세 번째는 막 화를 냅니다. 네 번째는 막 신경질을 내고 죽일 듯이 합니다. 다섯 번째 가면 막 징그러합니다. 여섯 번째 가면 놀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다섯 번, 이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릴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해요. 아니,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사전에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복음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줘야 돼요. 그럴 때 그들이 어느 순간에 그래, 한번 믿어볼까? 정말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갖다가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소식이요, 영생을 주는 소식이요, 어마어마한 것을, 특권과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된 역사를 어찌 우리만 믿고 우리만 알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도 알고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좀 해야 돼요. 세상을 갖고 섬겨야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자꾸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절함과 사랑과 격려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다 처음에는 망설망설하고 전도하면서 얼굴 보고 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 보고 오고,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들려주는 것 보고 오는 거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와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알면서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은혜와 소망이 있구나, 감사하구나, 또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할렐루야. 그런 일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같이 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안 하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욕도 먹고, 전도하다 보니까 저주파도 받고, 갖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큰 걸 놓치지 마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이게 우리 주님의 평가고 우리 주님의 가치예요. 한 영혼만 살려도요, 우리는 온 천하를 버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오늘 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그들에게 들려져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으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을 받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절로 오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저절로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물 주고 그러면서 찾고 나오라고 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러다 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생기지, 가만히 있어봐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여러분 유익을 붙일 때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을 열고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이번에 669명의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한 5주 정도 이게 전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 대상자 좀 내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는 거 그만두시고요. 사람은 한 번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10번, 20번 가서 믿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권사님 돼 있지만 어떤 분은 2년 동안 우리 집사람이 쫓아다녔어요. 2년 만에 나왔어요. 2년 만에. 지금은 권사님 돼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엄청난 좋은 일을 그들이 들어야만이 되는데, 그들이 귓가에 들려야만이 되는데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 용기를 내시고 품고 기도하시고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주신 것 너무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교회까지 나오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마음 바꿔서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